선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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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더 귀한 것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하고 좋은 기름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근복을 받는 삶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을 엎드려 잡는 평안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고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가보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계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세월,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갑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님,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아 새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의 모든 일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깨끗한 마음과 심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이곳 요하네스버그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또한 선교적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아프리카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대경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주변의 모든 상황 은혜로 지켜주셔서 오직 말씀 사역과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과 노찬미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은 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시고 슬픔에 잠겨있을 홍 목사님과 가족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천우진 간사님께도 학업과 말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 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센터 구입을 위한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선교 비전센터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잘 받아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의 수고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재원 관리집사님과 하나원 목양간사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가 기쁨과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9면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우리 사사기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고 힘차게 하면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69면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왜 칠라다 말죠? 다 같이 우리 경례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많이 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특별히 어제 우리 프레토리아 한인교회에서 스프링 콘서트, 봄 콘서트를 5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5년 만에 열렸는데 저희 교회 찬양대가 이렇게 특별히 참석하고 은혜로 교회도 참석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참석해서 그렇게 함께 하는데요. 우리 찬양대 보니까 이제 오케스트라 팀까지 같이 가서 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매 주일마다 그 정도만 되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은혜로 함께 하는데 제가 어제 느낀 게 뭐냐면요. 하우땡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고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선포되어지면 소리가 나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움직이고 그 다음은 연합하고 함께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고 덮어주고 보호하는 이 일들이 지금 우리 이 남아공 땅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자꾸 점점점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는데, 자,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뭐가 몰려올지어다? 그래요. 영혼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은혜들,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살펴보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누어져서 두 번에 나누어져서 그 생기가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조직이 세워지는 말씀.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한 대로 자막 그대로 띄워둡니다. 자막 띄워본 37장 7절 8절에 보면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까 제일 처음에 소리가 나고, 두 번째는 뭐죠? 움직이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연합하고 연결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살이 채워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채워지고, 마지막이 뭡니까? 가죽이 덮임으로 말미암아 보호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저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가보면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복이 오늘 읽고 아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너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고 손이 닿는 것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복들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조직은 잘 세워졌는데 문제는 그 속에는 뭐가 없다 그랬죠?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기가 없는데 한 가지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니, 조금 조건이 괜찮은 사람을 세워서 하면 될 텐데 어디에 생기가 들어가죠? 결국 마른 뼈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콘서트를 갔는데, 아이고, 이 나와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탁월하고 찬양을 잘하고 이 꽁투도 잘하고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다 되어 가는데 갑자기 프레토리아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올라와서 듀엣을 이렇게 하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저런 재주가 없는데 우리 교인들은 뭔 재미로 살지? 재주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재주 많고 실력되고 괜찮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를 부르신다. 왜 그런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를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직을 먼저 세우시고 난 뒤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자,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이미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이전에는 전부 다 마른 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에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를 살리신 이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이전처럼 살지 않기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 드렸죠. 왜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 그랬죠? 왜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이 되었습니까? 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요, 결국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마른 뼈와 같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요, 연예인이 생각납니다. 뭐 세계적인 스타죠. 마이클 잭슨이 생각납니다. 워낙 이렇게 이 TV에 나오고 또 자기 바라는 추구함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형 수술을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부검을 해보니까 뭐가 없었죠? 코가 없었습니다. 코가 없었는데 코를 붙였다 뗐다 분장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유명 회사 광고를 찍다가 불에 데여가지고 머리가 전부 대머리입니다. 머리 하고 나온 것들이 전부 다 가발입니다. 오늘 처음 아셨어요? 마른 뼈와 같이 앙상하게 되어진 그의 얼굴, 마지막 모습이 그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지막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일 것이다.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당장 괜찮은 것 같고 넉넉하고 먹을 것이 있고 쓸 것이 있으니까 남들 신경 안 쓰고 살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미 질문을 드렸죠. 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유는 살리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집에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자꾸만 이기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살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살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회는 특별히 이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기지 말고 살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반대쪽에 이기려고 해서 미안합니다. 예. 인사하라 그랬더니 째대 보는 사람이네, 옆에 사람. 예. 이기면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두 번째 말씀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생기가 불어가지고 결국 그 결과가 뭘까요? 생기가 불어가지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자,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해 시작.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는 뭐 만드시기 위해서요?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생기가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그때부터 진짜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조직이 잘 돌아가고 뭔가 겉으로 보기에 종교생활 잘 하는 것 같으니까 진짜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군대와 같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군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겨서 살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이거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뭐 그냥 한 번 나온 얘기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던 백성이 70명으로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대군이 됩니다. 몇 년 있었죠? 애굽에 몇 년? 정확하게 430년인데요. 그것을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 백성들이 430년 만에 나올 때에 이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지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무려 430년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왜 430년 기다리게 했을까요? 뭐 만들려고? 여호와의 군대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애굽에서 나왔다, 이거는 종의
이 삶을 살다가 의인의 삶으로 바꾸실 때 우리를 부르는 것은 그저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뭐로 부르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이 명확한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 뭐 만드시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 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해서 이 아프리카까지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올 때에 기분 좋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기분 좋게 저는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프리카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분 좋게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어딘지도 모르고 남아공이 어딘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조복교회를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뭘 만드시려고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군대입니까? 완전히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게 군대인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늘 간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는 뭡니까? 나는 늘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이래갖고 뭐가 되겠냐 그 생각을 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합니다. 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를 생각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붙들고 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의 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런 시절입니다. 재산들 가지고 있는 것들 추수하면 이놈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경찰들이 조금 하려고 가다가 보면 잡아가지고 뭐로 떼가고 세금 떼가 뿌리고 뭐로 떼가 뿌리고 강도 쳐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때만 되면 어떻게 아는지 마치 거제도하고 이전의 거제도하고 똑같습니다. 거제도는 눈앞에 대마도가 보입니다. 때만 되면 이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추수할 것들 가지고 있는 거 농사한 것들 전부 다 가져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임금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들 전부 다 유배를 보내버리니까 섬이니까 완전히 그런 생활을 하니까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는 우리는 안 된다, 이 땅은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대가 지금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털어야 되는데 씨앗을 이렇게 이삭에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바람이 부는 넓은 자리에서 넓은 공간에서 이거 타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포도주 틀이 포도즙을 넣어갖고 이 즙을 짜는 데입니다. 그러면 넓어봐야 이게 그렇게 넓지 않은 그 안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겁쟁입니다. 겁쟁이. 이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조금만 그거 하면 안 된다. 조금만 하면 도망가야 된다. 이다 필요 없다. 한국 가야 된다. 유럽 가야 된다. 미국 가야 된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사야서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말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시작.
자까지만 봅니다.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있다고요? 이거 완전히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뭐하고 있다고요? 숨어가지고 지금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서워가지고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요 지하에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무서워갖고 사람들 핍박하고 어렵게 하니까 숨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너무너무 겁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겁쟁이 같은 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특별히 부부 앉아 계신 분,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큰 용사여라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용사여라고 목사가 시키니까 하는데 큰 용사여라는데 속으로는 어디 큰 용사여 이 겁쟁이가. 듣는 남편도 미안하고 말하는 아내도 미안한 거예요 지금. 다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이 집사님 한 분이 아내 멱살을 잡으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생각하는 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가 다릅니다. 나는 겁쟁입니다. 나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주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자, 다시 한번 남편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인사합니다. 여전히 커서 커라. 자, 그런데 기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같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릅니다. 자,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은 어떻다고요? 극히 약하고 우리 여 권사님 계시지만 이 특별히 이렇게 가문이 뼈다 있는 집안들은 우리 가문 이야기, 문증 이야기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 가문이 좀 괜찮으면 좋은데 이 기도원 지금 가문은 어떻다고요? 므낫세의 지파가 특별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 극히 약합니다. 뿐만 아니고 가문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집안 중에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요아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용사여.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소리가 나야 돼. 큰 용사여 인사합니다. 나승복 집사님은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 지금. 옆에 사람은 나에게 큰 용사여 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추수를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지 않고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찬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자기가 잘한다고 진짜 크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이 교만한 사람들인데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자기가 교만한 것을 본인만 모릅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본인만 교만한 걸 잘 몰라. 집에 한 사람씩 있죠. 두 번째, 자기가 누리는 혜택을 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간식까지 얻어먹는 놈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쫑깐나 새끼라 그럽니다. 밥 새끼 다 주면 되지. 그러다가 간식까지 왜 안 갖다 주느냐고. 마치 우리 집 얘기 같아서 미안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나는 하면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자기는 안 해. 그런데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늘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늘 사람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늘 평가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나는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고 나는 늘 큰 용사가 아니고 극히 작고 극히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초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뭐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안 돈도 없어서 내가 힘을 내가지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나는 능력이 없어갖고 남아공에 쫓겨왔다 이런 생각들 늘 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남아공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아공을 떠나가지고 유럽 가고 미국 가봐야 여러분들 거기에 선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겨우 자기 먹고 살아갑니다.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럽 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식은 고사하고 맥도날드 겨우 간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고사하고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떠나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큰 용사면 되면 앞에 큰을 붙여야 돼. 자, 다 같이 큰 용사여.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한 10년 전쯤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메시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 이 동아리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때 열심히 하는데 한 자매를 제가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특별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어떤 은사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남들이 못 보는 걸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자매인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각자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20년 이상 지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회 갈 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연락을 하다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번 따라 해볼래요? 큰 용사여. 그래, 여러분들처럼 감동이 없는 그런 마음들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저에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라고 저에게 보내는데 제가 이 자매의 과거를 알잖아요. 이 자매가 그냥 이야기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라처럼 웃었더라. 제가 저를 생각해도 기드온 같은 큰 용사에는 고사하고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겨우 사역자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겨우겨우 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인데 나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큰 용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던 기드온처럼 보입니까? 큰 용사여처럼 보입니까? 찬양, 갑자기 이런 찬양이 생각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들이 핍박해도 저는 제 길 가겠습니다. 저는 큰 용사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을 보면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은 다 내려앉았지, 길은 안 보이지, 내 자식을 보니까 뭔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기드온을 향하여서 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6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은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 번째는 왜 기드온에게 큰 용사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기드온같이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가장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 오늘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라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형들이 시급도 안 해줬습니다. 다윗
왕을 뽑으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너는 저 들에를 가가지고 목동 양이나 쳐라. 그 당시 목동은요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 초란 사람들만 하는 그 형들이 집안에서 아버지까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같이 집안에서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요하네스부가 한인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이래 아멘 하는 우리 저 박경아 장로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이제 13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구절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기드온이 지금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 했습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짤막하게 한 줄만 했습니다. 지금 기도는 몇 마디 합니까? 이게 지금 평소에 한이 많다는 거예요. 맺힌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뭐 한마디 하면 말 엄청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뭐냐면 평소에 한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맺힌 게 많은 거예요. 나 집사님. 지금 기드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타작을 해야 되는데 추수를 했습니다. 많이 거뒀습니까? 좋겠습니까? 심히 좋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타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 틀 안에 처박혀 들어가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가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평소에 지금 막 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돼 있습니까? 지금 남아공에 이렇게 되며 내 가정에 이렇게 되며 내 자녀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한이 많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분명히 지난주에 그 얘기했어. 그런데 이번 주에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얘기를 했어.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다음에 뭐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린 거예요. 나 집사님 안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지금. 나는 한 사람만 초자. 지금 기드온이 하는 핵심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이 나라가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이 지금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증거들을 하나님 없는 증거들을 막 갖다 대는 거예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런데 남아공 상황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때문에 세워졌다면서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뒤를 세워가지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려고 이 나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집안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면 내 남편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없는 증거들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별일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고난이 찾아오는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전자일까요? 천자일까요? 후자지요, 후자. 세상은 별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광야와 같은 세상에 때로는 목이 마르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지나는 것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 그 광야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형통함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원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증거를 대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6장 14절 여호와께서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없는 증거를 막 대니까 별일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에 그 형통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원한테 천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좀 비슷하나? 어젯밤에 연습 많이 했거든. 다시 막 설명을 하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네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는 안 될 만한 상황이 되면요 다 포기해버립니다. 남아공 안 된다고 하니까, 전기도 없다니까, 비자도 안 된다니까 전부 다 떠나버립니다. 왜? 안 될 만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안 믿습니다. 저는 남아공 오라 할 때 정말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한국에 5년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한국 살아보셨어요? 남아공 살다가 5년이나 살아보셨어요? 나 집사님? 한국이 좋아요. 전화만 하면 다 오지. 전기, 물 전화만 하면 몇 시간 안에 처리 다 됩니다. 어디 홈업회 가고 하루 종일 줄기다. 내가 막 거기 질려버렸거든. 홈업회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5시라. 미치고 환장하는 게 이게 제일 싫어 나는. 가능하면 안 가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제 마음에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가면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간들 거기 간들 내가 전기도 없고 비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교회 담임 목사로 간들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에 있었어요. 전기는 안 들어오지, 비자 안 되지.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반겨준 사람들인가?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나를 열렬히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람들인가? 물론 속은 모르지만 표현을 그렇게 안 해주셨던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듦과 동시에 다 뒤로하고 한국 갔는데 그렇게 나를 보낸 교회가 다시 나를 오라 한다고?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다 포기하고 떠난 아프리카 다시 오라고 합니다. 왜 가야 합니까? 수도 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헌신 예배로 초청했던 선교사님은 가만 계시는데 제 상황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라서. 사모님이 한마디를 딱 하고 갑니다. 목사님, 더 힘든 곳으로 가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쿵, 눈물이 핑 도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제가 들리는 거예요. 서 목사, 5년 동안 잘 살았잖아. 더 힘든 곳으로 가야지. 제가 늘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 왕관이 아니고 면류관인 곳으로 가라. 사람들 환영하는 곳이 아니고 나 말리는 곳으로 가라. 보장된 곳을 가지 말고 개척해야 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늘 가르쳤던 그 이야기를 이 사모님이 저에게 한마디를 던지고 본인들은 대답도 안 듣고 그냥 가버리네. 또 저에게 남아공은 갔던 한국보다 훨씬 힘든 곳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듣자 기드온이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5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시작. 극히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다 좋습니다. 아니,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내가 뭐 있어야 가지요, 하나님? 나는 우리 집안 중에 제일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사람인데 내 손에 뭐가 있어야 가지요,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겨우 먹을 것 얻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그 어려운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도원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뭐 했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나를 그렇게 버려두고, 지난 세월 동안 나를 그렇게 외면하고, 나라의 상황은 어렵고 정기는 어렵고 비자는 안 되어서 답답한 이 시절에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주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답답함을 가지는 이 기도원의 심령이 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한공으로 와야 되는데 제 마음에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내 손에 들린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나 능력이 없고, 힘이 있나 힘이 없고. 공동회의를 앞두고 3일 전 수요일 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는 가운데 그 가운데 질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남아공에는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도 없고 나에게는 힘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가서 뭔가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굵직굵직한 어떤 사람이라도 있고, 한국에서 나를 믿어줄 만한 어떤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기분 좋게라도 가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그 자원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숨도 쉬지 않고 저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음성이 그렇게 들립니다. 내가 너의 자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자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고, 사람은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고, 나에게 능력은 없고, 내 집안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평생을 생각하고 살았던 저지만, 내가 너의 자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가란 얘기입니까? 빨리 가란 얘기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그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마치 기드온이 저는 가장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이 대답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유는 한국에서 남아공 올 때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전기 안 들어오는 것. 전기가 안 들어오면 투자가 안 되고요. 투자가 안 되면 나라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것을 아는데 막상 제가 왔더니 그날 10시간 반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들어오겠지 했는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목사님 앞으로 10년 동안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드렸던 번제물들을 전부 다 불로 태워가지고 주님 전부 받으신 것처럼 정기 문제를 그냥 1년 반 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미친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에스콤에 총 관리 책임자 한 사람을 바꾼 거예요. 에스콤 뉴스에 나온 겁니다. 관리 책임자 한 사람 바꿔갖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정기 관리 책임자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미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고 담당 관리자가 그때부터 바꾸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오기 전 70%까지 회복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무지에 장미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자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나라도 바꾸시고 시대도 바꾸시고 민족도 바꾸고 가시는 은혜가 있는 것, 우리 이미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시대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 경험해 본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아프리카 땅에 다시 보내셨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안 할래. 다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아프리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래 돼야 무엇이 그 다음 얘기가 되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조복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갈 수도 있죠. 유럽 갈 수도 있죠. 좋은 나라, 아니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군대로 보내셨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군대된 하나님의 군대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드리는, 사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고 하면 왜 군대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왜 군대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군대로 부르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싸워야 할 적이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누구와 싸웠죠? 바로와 싸웠을까요? 바로는 말만 합니다.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애굽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다윗은 누구하고 싸웠을까요?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싸웠습니다. 기브온은 누구하고 싸웠을까요? 기브온은 미디안 군대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항의 모든 것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은 군대인데 각계 전투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남아공 선교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왜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남아공에 세워졌다가 사라진 교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 역사가 지금 20년, 3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선교 현장들마다 백전백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 전선을 형성해서 싸워야 되는데 전부 다 각계 혼자 들어가면 다 집니다. 그 지역은 군대입니다. 군대가 포진하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저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김신건 선교사님 선교사로 있을 때에 혼자 보내갖고 혼자 싸우라고 두면 저 선교사가 이길까요? 자빠져 버릴까요? 심하게 자빠집니다. 왜? 그 지역 움푸말랑거에 선교사님 몇 명 없습니다. 그 지역을 들어가서 선교사 한 명이 그 지역의 군대와 싸우고 있는데 혼자 싸운다 못 이깁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면 적어도 공중에서 폭격기로 폭탄을 날리고 뒤에서 보급을 충분히 지원하고 더불어서 함께 들어가는 연합 전선이 형성이 되어져야 거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보내놓고 잘 싸우세요. 어쩌다 한번 오면 여기서 밥 한 번 사주는 거로 끝을 내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공 선교 현장 전부 다 선교 현장들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군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보내놓으니까 못 이깁니다.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18일부터 21일까지 에스와티니 찔로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감사하게 요하네스버그 시향과 같이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 지금 애들 다 같이 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하죠. 내가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 애들, 우리 수빈이를 제가 알잖아요. 제가 시향하고 할 애가 아니라 제가 미안해. 뭐 그랬잖아. 한국 가가지고 탁월한 플룻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너무 실력이 타고나고 유럽에서 공부하고 플룻까지 만들어내는 이 탁월한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조금 옛날 분이 돼가지고 굉장히 스트릭트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것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막 못하겠다고 막 집어치고 맨날 울고 그래가지고 막 치아버려요. 하기 싫다는데 뭐 저는 하기 싫으면 안 하거든. 그래가 왔는데 와서 이제 노 집사님 만나가지고 뭐 올해죠. 나는 굉장히 오래된 거 같아요. 올해 지금 제가 하는데 제가 돌아가 끌떡거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향하고 한다. 큰일 났다 지금 제가. 오늘 오후에 연습한다는데 내보고 아빠 오늘도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죽을래 내가 속으로. 네가 지금 이래갖고 시향하고 지금. 그런데 제가 왜 이 찔로 에스와티니 유일하게 있는 이 팀을 초청했냐면요. 제가 적어도 그렇게 선교하시는 그 여자 선교사님 남편이 돈 벌어가지고 이 선교사님 돈 대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교사님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에스와티니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다음에 커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랄 아이들인데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선교사님 왔을 때에 선교사님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선교사님 오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내년에 오십시오. 대책도 없이. 그런데 감사하게 노은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지금 다 알아서 하는 건 나는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저는 책임 맡겨놓으면 하시고 다 맡기는 거예요. 감사하게 토요일 날 이 공연을 하나님 은혜로 빛의 대학교 큰 천석이라 그랬죠. 천석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 명정인 집사님, 노원선 집사님 가정에서 목회자와 모든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자기가 돈페이 해가지고 전부 초청한다고 중남부 선교사회 광고를 제가 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연합하고 함께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거 포스터를 보냈는데 광고 이제 오늘 나옵니다. 자,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뭐 소스를 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는 그래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각자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는데 only together, 오직 함께 한만이 유일하게 이 전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저기서 들고 나온 포스터 제목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웠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웠을까요?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 골리앗과 왜 싸웠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블레셋 시작. 지금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뭘 모욕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면 열 안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복교회를 조롱하면 화가 안 납니까? 저는 화가 나요, 화가 나.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블레셋이 저 골리앗이 할 때에 다윗이 개 같은 저 세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에 화가 안 납니까? 내 전부를 갈아 넣어서라도 모욕하는 그 이름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 뒤에서 숨어버리고.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나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서 세상 앞에 우뚝 세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살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왜 살리고 생기도 불어넣으시는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리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을 죽이려고 찾아온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군을 이기려고 모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 4배나 작습니다. 4배나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 모아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한 4배 정도 많아지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만 2천 명들 전부 개울가로 다 모이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자와 물을 받아서 서로 핥아 먹는 자를 구분시킵니다. 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무릎을 꿇는 거는 뭘 의미가 있고 개로 핥아 먹는 건 뭘 그런 의미 없고요. 숫자를 그냥 나누는 겁니다. 적은 숫자를 택하는 겁니다. 뭐요?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 다 빠지라. 물을 떠서 개울가에 손으로 개처럼 핥아 먹은 이 사람들이 300명인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숫자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교회가 비전센터 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세상은요, 매덕 모으는 거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한두 사람 헌신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극히 약하고 한국에 있는 그 교회들 비하면 지극히 작은 교회지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선교센터 하나 산다는데 돈이 모자라가고 쩔쩔매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조롱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분량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걸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앞장서서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군대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걸고 먼저 하나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이루지 못한 놀라운 그 일들을 얼마든지 저는 이룰 수 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뭘까요? 아니 도대체 그래서 승리해서 뭐 할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의 주 되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부르셔서 살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약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땅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찬양이요,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인데요, 내용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나는 지극히 작지만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의 생각은 짧지만 그의 지혜는 무궁하고 우리는 긴 것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인자는 영원하신 그 주님, 상처받고 아파서 도망자처럼 비급자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그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면서 그 이름을 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작정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작정할 때에 헌금하고 같이 하실 텐데 잠깐 시간 한번 드립니다. 헌금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고 이 아프리카 땅의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내 중심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마음으로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작정하는 시간 먼저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그의 무궁하며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주님은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 지혜로 별들의 수를 세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주님은 비준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주님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그 주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신 주님. 이제는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다 함께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 찬송할지어다. 다 함께 한 번 더 합니다. 예루살렘아 무반주로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다 함께 찬양. 주 임재 앞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은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생각하고 안 되는 증거들만 늘어놓았어요. 그래서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프리카 땅에 유일하게 요하네스버그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아프리카를 살리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돌보심을 경험했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간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며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광야와 같은 아프리카 가운데 상한 자들, 그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상처를 싸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별들의 수를 수도 없이 헤아리시며 그 이름을 모두 붙이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것을 온 성도들이 보고 목도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아프리카 땅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임재하심을 감사하고 그 주의 임재 앞에 주님을 경배하는 온 조복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적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이루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 이 아프리카 땅에 강줄기를 바꾸고 믿음의 역사를 바꾸는 것처럼 위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위대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시 높여가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노래가 이 교회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곱 촛대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들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심령들마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마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작정하고 드린 모든 헌금들 기억하시고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고 저 하늘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져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아프리카 땅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사역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됩시다. 그래요. 기도원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아프리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교인 기도회 오늘 있습니다. 1시 반에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양육반 2시 45분에 있습니다. 마치고 나니 전기당에 있고요. 비전센터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인데요. 잠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지금 구입이 우리 교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선교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디트하고 의논을 한 것이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어카운트로 사지 말고 선교 어카운트 하나가 더 있는 어카운트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JKC 미션이죠. JKC 미션은 지금 우리 선교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있는 것도 선교지를 팔고 JKC 미션으로 지금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저쪽에 있는 것들은 그 어카운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보에 있는 것 그리고 카드에 있는 것은 김신건 선교사님이 쓰고 있는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면 지출이 들어갔다 많다가 이게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남천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는 그 어카운트는 일체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아마 간지로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EFT를 하시든지 혹은 교회로 하실 것 같으면 교회로 하시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EFT를 할 때는 그쪽 어카운트를 사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다 함께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면 또 주께서 큰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가족 예배 27일 날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바울의 주간 찬양의 밤 26일 날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은혜 시간 되길 바라고, 은혜로 교회 또 프레토리아 한인교회가 이번에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또 잘 준비해서 은혜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교회 성경암송도회 지난 회의에 마태복음 5장 했는데요. 지금 광고를 늦게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7일 주일 날 마태복음 6장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준비시켜 주시고 내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또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와 관련돼 있는 광고, 우리 이거 맞아 할까? 성경 파노라마 우리 홍성인 목사님 1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또 신구약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준비를 잘하고 탁월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신구약들 또 이번 기회에 잘 배울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 건찰 모임 이번 주에 했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안 오신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른 광고 없더라도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스와티니 진로 18일부터 21일까지 저희 교회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저희 교회 머물면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토요일 날 협연하고 주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공연하고 월요일 날 가면서 관광 잠깐 하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실 때에 여러분들 특별히 섬겨주실 분들 계시면 저나 또 우리 선교위원장 혹은 우리 노원선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예배 우리 찬양팀이 15분 되면 10시 15분 되면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일찍 조금 오셔서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15분까지 오셔서 혹은 그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일찍 와서 다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예배는 일찍 와서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제가 광고를 할 텐데 일찍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일에 준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소개하겠는데 우리 김용기 집사님, 한진희 집사님 따님 되시는 김혜인, 우리 직장 다니시고 계신데 오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미혼이시죠? 미혼입니다. 96년생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자.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자연스럽게 앞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마이크 앞에 있게 날아가 버렸네요. 하늘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설교자로 강대상에 섰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시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작은 자들, 극히 작은 자들이 아니고 큰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